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들,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히 잘 아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유명한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암송하고 또 잘 알고 생각할 때에 가끔은 우리가 그 구절들의 올바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암송하거나 또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구절 역시도 보면 기도에 관한 말씀이고, 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이다 라는 이 약속으로 인해서 마치 이 구절 자체만 언급하면서 우리 소위 도깨비방망이라고 그러죠. 기도라는 것이 마치 도깨비방망이인 양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7절과 8절의 내용을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처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인용되고는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열심히 매달려 기도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구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간구가 응답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구절의 말씀이 이게 진리가 아닌가? 항상 우리 삶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인가 하고 의심하게 되기조차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원래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그대로 다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의미로 오해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보훈의 말씀을, 그 산상보훈의 가르침을 생각할 때 종종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나는 그렇게 생각해 오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산상보훈에 워낙 귀한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많이 나오죠. 굉장히 많은 그 가르침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산상보훈을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귀한 가르침들을 모아놓은 교훈집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잠언이 그런 경우죠. 여기저기 많이 있는 좋은 그런 격언들, 잠언들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것이 잠언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산상보훈을 생각할 때 산상보훈은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산에서 가르치신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의 내용들은 각기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 좋은 가르침들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그런 교훈집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보훈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계속 함께 살펴보아온 것처럼 산상수훈은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들을 모아놓은 모음집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관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연결해서 같이 이제 말씀하고 가르치신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팔복부터 시작해서 5장부터 계속 살펴보았죠. 팔복이라는 그 내용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적 특성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그 존재 자체가 변화된 자들이기 때문에 소금이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소금이 되고 우리가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소금이요 빛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세상에 나타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과는 다른 종류의 의를 가진 존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율법 해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을 하십니다. 그 모든 율법의 규정들을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가르치십니까?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율법들을 해석하고 지켜나가야 하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6장으로 넘어오면서는 그 의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가 개인의 신앙적 삶의 영역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구제, 금식, 기도라는 그런 주제로 신앙의 삶 속에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세상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염려와 근심거리를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장으로 들어갔죠. 지난번에 우리가 1절부터 6절을 살펴봤는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하십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산상보훈에 나타난 여러 가르침들은 각각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좋은 교훈이 담긴 것으로 우리가 알고 또 이해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정확한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이 산상수훈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각각의 내용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가는지를, 그 맥락을 알고 그 맥락 속에서 그 내용들 하나하나를 이해해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서 이런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신 거구나 하고 정확하게 깨닫고, 또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구절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무조건 구하는 것을 기도하기만 하면 다 얻는다라고 오해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 되도록이면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강해를 통해서 앞뒤 문맥 속에서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가고 설교를 들으며 이해할 필요가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구절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 암송할 때도 그 구절만 딱 떼어서 예를 들자면 빌립보서 4장 13절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모든 것을 다하는 그런 능력을 강조하는 그런 신앙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으려면 이 전후문맥에서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궁핍한 가운데도 처할 수 있고 풍요한 가운데도 처할 수 있고 그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대로 가난에도 처할 수 있고 풍요에도 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구나, 이 맥락 속에서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암송할 때에도 그 말씀이 처한 전후문맥을 읽어보고 그 안에서 말씀을 암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산상보훈에서 가르쳐 오신 그런 문맥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이 7절 이하의 오늘 본문 말씀을 바로 앞에 1절부터 6절의 내용과 어떤 관계 속에서 말씀하신 것인지 정확히 찾아내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한 해석도 참 목사님들 그리고 또 신학자들이 참 다양하게 그렇게 해석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1절부터 5절 말씀에서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명하신 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드리진 못했지만 시간상 6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는 점입니다. 6절을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실 깊이 자세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던 말씀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보완하는 그런 말씀으로 주님께서 6절의 말씀을 말씀하신 것인데, 형제를 비판하고 비난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는 성도는 모든 일에 다 오케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고 그렇게 지나가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형제들 중에서도 영적인 진리를 분별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형제들에게는 그들을 일깨워서 혹시 잘못된 것들을 돌이켜서 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적질이나 정죄하는 의미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일깨워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이런 일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잘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1절부터 6절의 말씀만 가지고 보아도 얼마나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까? 한편으로는 나 자신이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형제보다 더 낫다라는 그런 우월감에서 형제를 비판하거나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매 순간 우리는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죄성과 교만함 때문에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를 잘하죠. 남들을 비난하기를 잘합니다. 교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죄성에 얽매여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돌아보지 않아서 그렇지 내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내 안에 얼마나 교만한 마음들이 많습니까? 우월감이 많습니까? 그런 마음에서 비롯되는 형제들 간의 그런 관계, 신중하게 우리가 돌아보며 비판하지 않고 조심하며 형제를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옆에 형제들을 비판이 아닌 참된 사랑을 가지고 책망하고 잘못을 일깨워 바른 길로 돌이켜 또 그 형제를 세워가게 하는 이것 역시 우리가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들 자신을 보면 이런 영적 분별력과 지혜가 모자라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고 무능력을 깨닫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처럼 자기 죄성의 한계와 영적 무능력을 들여다보고 한계를 느끼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향한 위로와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죄성의 한계와 영적 무능력을 느끼고 있느냐?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능력이 없어서 죄성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몸부림쳐도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느냐?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지요. 내가 원하는 아무 것이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느라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좌절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찾으면 찾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도저히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좌절을 느끼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맛보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셨는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시리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주신 뜻이 이런 의미였다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11장 9절부터 13절에서 누가가 이 동일한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데 물론 12절에 보면은 조금 달라진 것이 있죠.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떡을 달라 하는데 돌멩이를 주겠느냐, 돌을 주겠느냐 하신 말씀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오늘 본문의 11절과 동일한 내용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갑자기 성령이 툭 튀어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좋은 것을 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좋은 것이 갑자기 성령으로 확 바뀌었습니다.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하는 내용이 무엇과 관련된 것이라는 말입니까? 성령과 관련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 안의 죄성 때문에 교만하여 형제를 비판하기를 즐겨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나 자신의 한계, 또 이제까지 주님께서 계속 가르쳐 오신 의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자신의 무기력함을 깨닫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 그리고 영적 분별력이 없어 지혜롭게 형제들을 바로 세울 수 없는 영적 무능력을 깨달으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가르침. 무엇을 얻으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우리의 원하는 것, 그 이상의 것,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는 범위가, 한계가 있죠. 아무거나 우리가 구한다고, 그리고 찾는다고, 두드린다고 그것이 다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뒤 문맥과 성경의 다른 곳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가 제한되고 참된 이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그래서 우리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은 뭐겠습니까? 좌절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구하겠지만, 또 그것을 찾고 두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작은 하나하나의 그 기도 제목들을 더 넘어서는 성령을 주심으로써 그 구체적인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다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찾고 문이 열릴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 즉 성령을 주셔서 능히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요,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가 물론 기도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 아니지만, 보다 더 구체적인 그런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비추어서 오늘 본문을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생각해 볼 때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명령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먼저 이 명령들이 지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 명령형이 구하라, 찾으라, 또 두드리라는 이 명령이 헬라어로 이 현재 시제의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이게 너무 자세한 것까지 제가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지만은 이 말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현재 명령형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그것을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문법적인 의미가. 그래서 끊임없이 구하고 끊임없이 찾고 끊임없이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구하고 찾는 것을 찾을 때까지 찾고 두드리는 것이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그 대상,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말씀드린 문맥상의 내용,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가운데 느끼게 된 한괴와 좌절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이 말씀은 또다시 내가 구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얻게 된다는 기도의 도깨비 방망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내려는 성도들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몸부림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즉 나의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써 능히 의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감당하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이런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미 산상보훈에서 그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몇 번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바리새인처럼 외식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기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도에 대해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엇을 어떻게 간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말씀이 산상수훈을 거의 마지막 마무리하는 지점에서 다시 한번 기도의 중요성과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며 간구하는 태도의 간절함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구한다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뭐가 없구나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구하는 거죠. 그런데 찾는다는 것은 구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찾는 것은 구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이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찾을 때 내가 찾는 것을 알지 못하고 찾을 수 있습니까? 내가 찾는 것이 뭔지, 그 대상이 뭔지를 알지 못하면 찾을 수가 없죠. 구한다는 것은 그것을 알지 못해도 막연하게 내가 뭔가가 지금 결핍되어 있구나, 이것을 줘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찾는다는 것은 내가 찾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때에만 그것을 어디 가서 찾으면 되겠다고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드리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는 찾았는데 그 장소가 지금 내가 열 수 없는 그런 장소일 때 두드려서 그것을 문을 열어서 내가 찾는 것을 받아낸다는 것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거죠. 구한다는 것에서 찾는다는 것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 또 두드린다는 것은 그것이 있는 곳을 찾아서 그것을 얻어내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두드리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명령을 하신 것은 기도를 점진적인 행위의 구체성을, 즉 한 단계 한 단계 자신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찾으며 또 그것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었을 때 두드려서 얻어내라는 기도의 구체성을 나타낸 것이라는 말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그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찾아서 그것을 두드려서 얻어내는 구체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참 막연할 때가 많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절실해야 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실제 삶에서 그것을 찾으며 두드리는 나의 구체적인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기도한 것을 얻어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로부터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원리 몇 가지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구할 때 그것이 내가 이것을 왜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지를, 왜 내가 이것을 필요로 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을 찾아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알 수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단지 내 필요와 욕심 때문에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것인지를, 내가 이걸 왜 필요로 하고 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지를 생각할 때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구하는 것인지 판단하게 되면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기도하며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법칙에 적용이 되는데, 두 번째 법칙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원리, 법칙 하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찾으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죠. 연못구어 또는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 그런 말처럼 전혀 엉뚱한 데서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구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콩밭에 가서 팥을 아무리 찾고 팥 좀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런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 이제 기도에서 참 많이 기도하는 내용인데, 아무리 우리 교회에 젊은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 보아야 내가 내 주변에 젊은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를 알리고 소개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떨어져서 하나님 감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해서 감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반적인 법칙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우물에서 숭늉을 찾아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에서 이 기도의 원리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9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이 사실을 아주 구체적인 비유로 설명합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악한 죄성을 가진 인간 아버지라도 이렇게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속 이 산상부분에 보면 하물며 공중에 새도 먹이시는데 작은 것도 하시는데 더 큰 일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작은 일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이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비교하여 하물며라는 그런 말씀으로 비교하신 것을 우리가 계속 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인간 아버지도, 지극히 제한된 능력을 가진 인간도 자기 자녀에겐 자녀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시며 우리를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 어떤 것이든 구하기만 하면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의로운 삶,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한계와 좌절을 느껴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즉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비판하며 정죄하지 말아야 하는데 내 마음속의 교만과 죄성 때문에 주님의 가르침을 행할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형제를 일깨워 바른 길로 행하도록 권면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로운 삶을 실천하려면 할수록 더 큰 무능력과 여전히 나를 얽매고 있는 죄성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처럼 부패하고 무능력한 우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무능력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능히 살아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삶에 지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두렵기도 하고 좌절되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의 삶에서 느끼십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너무나 지치고 힘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셔서 능히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감당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